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거 말이죠. 뭐 이를테면 어린이주일, 또 어버이주일, 또 노동절, 비롯해서 이 절기라고 하는 거, 교회도 절기가 있잖아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놨겠는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었습니까? 특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왜 나라에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정해가지고 가정에 대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또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 달을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만들었을까?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화목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 위로와 사랑이 넘치고 정말 집에 들어가면 바깥에서 받았던 피로가 싹 풀리고 치료가 되고 또 서로 가족들 얼굴을 보면은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내가 더 열심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보편적이면 가정의 달 세웠겠어요? 그죠? 날마다 효도하고 자녀들이 날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더 잘 섬길까를 고민하면 어버이주일 생겼겠어요? 교회 절기도 저는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부활절, 우리 얼마 전에 부활절 지났잖아요. 요즘은요, 신학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기 교회는요, 다른 거 있었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냥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안 만들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강림주일, 이제 요번 다음 주일이죠?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초기교회도 잊어버리고 중세교회도 잊어버리고 현대교회도 잊어버리고 요즘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이그.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기념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가정들이, 여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서로 보는 순간 스파크가 튀는, 어떤 스파크가 튀어야 되겠어요? 사랑의 스파크가 튀어야 되는데 이건 사회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가져와가지고 가정에다가 다 쏟아넣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은 위로와 치료가 있고 꿈이 있고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오갈 데가 없으니까, 나가고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가정의 기능들이 다 침체되어 있으니까 하숙집이 되어버렸다. 잠자고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래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달라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가정도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과일, 시장에 나오는 과일도요, 등급이 달라요. 제가 아는 밀양의 교회 장로님 하시는 감 농장에는, 참 옛날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 감 농장에는 요즘도 백화점에서 와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가져간대요. 하나씩 포장해가지고 팔아요. 명품이라는 말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 비록 몇 가정 되지 않는 우리 아웃사이드의 세계 중심인 우리 교회가 말이죠, 정말 명품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경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살이를 해보면 알잖아요. 저절로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신앙도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가정도요,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미래충격이라고 하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냈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요지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기술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발전할 거기 때문에 충격을 받을 거다. 정말 그래요. 우리 지금 여러분, 딸이 딱 깎는 순간에 산화가 시작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산화를 없애는 그런 기술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대요. 그럼 이제 산화를 대비해서 뭘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숟가락 놓을 판입니다. 양자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 냉장고 위에 올려놓으면 그 냉장고에 있는 식물의 산화가 중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빨리 변하는 게 너무 빨리.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 동성애자를 위한 인권, 동성결혼 합법화, 우리 김병규 장로님께서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일 것 같아요. 그 연배에 계신. 70대 이상의 이 어른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것이 지금은 법제화되기 위해서, 또 그걸 또 법제화를 막기 위해서 반대하고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변합니다. 개미와 백장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부지런한 개미가 잘 살지. 그런 줄 알았는데 백장이가 더 잘 살아. 프로 백장이가 더 놀라운 부를 가진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해체가 급속해질 것이다. 가정 파괴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즘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한 아이가 아버지 하고 손을 흔드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몇 년 전에는 우리 아버지였는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옛날도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부자들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프라고 하는 사람, 어마어마한 이 경제력을 가진 사람, 2019년도에 이혼했고요. 이런 사람들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세계 이 4대 부자라고 하는 이 빌 게이츠도 이제 아내와 이제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종식하고 이제 이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까?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깊은 관심을 안 가져요. 재산 분할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이 엘빈 토플러가 예언했던 것보다 더 급속하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졌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이 살고 혼인신고도 하고 왔다 가면 딸애가 사위가 올 수도 있는 세상이고 아주 복잡한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정말 가치가 혼란된 이 사회 속에서 교인들도 크리스찬 가치에 대한 기중성을 모르고 크리스찬 가치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기를 원하는 가정의 표지와는 여러분 확연히 다른 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크리스찬 가정은 믿음이 전성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계속 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성이 중요합니다. 내 대해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믿음이 내 대해서 그 다음에서 그 다음 때로 계속 믿음이 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믿음이 제대로 전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 믿음이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소중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교회는 콩가루 교회. 교회 중직자들이 모이면 누구 얘기해요? 할 얘기 많죠. 세상 얘기하다가 할 게 없으면 누구 얘기해요? 자기 교회 목사 겪는 이야기.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를까요? 요새는요, 초종교적으로 그래요. 어느 교회 리더십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사, 장로, 목사, 여러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고 대를 이어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가 식당이 되거나 교회가 클럽이 되거나 교회는 또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아브라함의 가정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산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렀던 가정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마리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던 마리아까지 40이 여러 가지 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유산을 끊임없이 이어갔던, 그래서 마침내 4,000년 후에, 아브라함 이후 4,000년 후에 메시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가정만 봐도 그래요. 욥이 동방의 최고의 뭐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동방에서 그 시대에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를 10명이나 되고요. 또 10명이 모두 아버지의 믿음을 잘 받아가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생일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즐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실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 제사를 지내고 정말 겸손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꿈을 펼쳐나갔던 그런 가족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가문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문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설교를 동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안 해도 그래야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족.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제2성전 시대 때 이제 제2성전 시대라고 하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문을 닫고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재건한 주 20년 정도에 이제 헤롯 대왕이 재건했던 그 성전이 제2성전인데요. 그 성전이 이제 허물어져 갈 무렵에 로마의 군사들이 그 성전을 이제 포위하고 그 성전의 제단에 불을 켜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의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새도 어떤 교회 가보면 여기 불 켜는 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구약을 그대로 시간이 정지된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된다. 그랬는데 로마의 군사들이 성전 입구를 막고 감독하는 겁니다. 성전 불을 꺼뜨리기 위해서 불 켜지 못하도록.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불을 켜는 것이 요즘처럼 도시가스가 가가지고 불 켜는 것도 아니고 나무로 불을 켜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왜 꺼지지 않는가 하면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을 몹시 경외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사람들이 벌레가 먹지 않는 완전한 나무를 잘라가지고 사닥다리 밑에 교묘하게 이렇게 감추어 가지고 어떻게 감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를 메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뭐냐? 사다리 왜 들고 가냐? 그런 수리할 게 있어서. 그러면서 들락거리면서 성전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살려놨던 그 가문의 사람들을 브나이 살람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제 사닥다리 가문이라는 말이죠. 사닥다리를 통해서 성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한 그 사람. 이 가문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번제단이 불이 꺼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막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는 그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강의 로마가 막는 거예요.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서 성전불을 끄기 위해서 막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불을 켜려고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귀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보면은 배웁니다. 그죠? 보면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장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된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가 대를 이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 가문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런 믿음이 계속 전성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 전성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집에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도 모르게 엄마 아버지가 살아가는 것,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 엄마 아버지가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자녀들이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설계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성경 최고의 가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땅을 주시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난 메시아를 너희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말이죠. 아브라함만 꾸었던 것이 아니에요. 4,000년 동안 이 꿈을 꾸고 4,000년 동안 꿈을 꿨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은 모든 자식들은 자식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 민족,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늘 주지시키고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언제요 사모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럼 메시아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이 전성되는 거룩한 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문이 위대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문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위대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꿈, 너무 작잖아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 제 꿈이 뭐예요? 너무 작아. 꿈이랄 것도 없어요. 너무 작아. 너무 소박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꿈을 꾸는 겁니다. 중국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산이 있대요. 그 산의 이름이 항우산입니다. 이 항우산이 어마어마하게 컸나 봐요. 이 산이 마을과 마을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저 마을로 가려고 하면 이 산이 엄청난 장애가 되는 겁니다. 아마 악산이었던 모양이죠. 동산 같으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래서 한 노인이 어느 날 저 황우산을 내가 평지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요새 구루마가 아니에요. 그 시절의 구루마 여러분 생각납니까? 아주 옛날이에요. 삽질을 시작해요. 그 구루마에 삽질을 해서 항우산에 흙을 담아가지고 그걸 끌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바다에까지 가가지고 바다에서 내다버렸어요. 1년 내내 파다 날랐는데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 산은 자손이 없어요. 저 산은 자손이 없어요. 나는 자손이 있어요. 자손이 계속될 거예요.
그 가문의 꿈, 그 가문의 목표, 그 가문의 대대의 사명은 항우산에 흙을 파가지고 바다에 갖다 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항우산이 없어요. 항우산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문의 기본적인 목표는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공동체의 성장입니다. 영혼 구원이고, 영혼이 구원돼서 예배당 공동체가 성장해 가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원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게 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 밖으로 성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가정답게 세워지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외연이 넓혀지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전성되는 그 가정,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첫 번째 표지, 믿음이 전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표지는 하나님의 꿈이 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회복이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늘 싸우는 집 있나요? 늘 망한 집 있나요? 아니, 거꾸로 늘 승승장구하는 집안이,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지금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질고를 겪어온 사람입니다. 세상은 거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거저 되는 게 없죠. 많은 인고를, 많은 고생과 많은 시간, 많은 그 인생의 정력을 투자해가지고 오늘 거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 그 평생 유지가 되나요? 인생은 이래요. 이렇다고, 인생이.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365일 동안 날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떨 때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내 길을 평탄케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에 복병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될 그리스도인의 집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문제에 파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일어나는 겁니다. 쓰러지고 마는 가문이 아니고 다시 회복되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니까 좀 그렇죠? 여러분, 시골 교회에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도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너무 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있고, 치명적인 어려움도 있고, 치명적인 실수도 있고, 그거 다, 그런 거 만날 때마다 포기하고, 그런 거 만날 때마다 쓰러지고, 그런 거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왜 이러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동으로 봐도 없고, 서로 봐도 없고, 뭐 이랬으면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 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가 그래요. 사람이 사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정말 동방 최고의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게 말이 오늘 읽은 것처럼 말이 소가 어쩌고 그렇지, 이 재벌이요, 재벌. 그 시대에 어쩌면 둘도 없는 재벌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박살나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 자리에서 집이 무너져서 죽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고통, 고름이 끊임이 없어요. 잿더미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이고 아내도 사라지고 없어요. 다 떠나고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도 이제 니는 끝났다. 아이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고 자랑을 해대더만은 꼴 좋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 인생도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회생하기에는 너무 많이 파괴가 돼요. 친구들도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너 회생 불능이야. 회개해, 이 사람아.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사람이 떠나고 회생 불가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욥기가 40 이상으로 딱 끝이 나거든요. 40 이상으로 끝이 나는데 결론이 뭐냐면 욥이 배의 축복을 배하더니라 그랬습니다. 회생이 되는데 그냥 단순 회생이 아니에요. 단순 회생이 아니에요. 욥이 배의 축복을 받으니라. 회생하면 그 위에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초가 오른쪽 왼쪽 앞뒤를 보아도 야 길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안 만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만나줄 필요가 없어요. 그 왠 줄 알아요? 안 될 사람이니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좌절해버리고 너무 쉽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참.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요, 아이고 안 돼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다가 망하지.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이 논팽이가 망하는 법이 있습니까? 애를 쓰다 보니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리막일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오르막일 때도 중요하지만 그때 여러분 회생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여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삼손의 위대한 점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삼손의 위대한 점은 힘셌다 이게 얘기 아닙니다. 미녀를 좋아했다 그것도 아니죠. 마지막 순간에 주여 한 번만 하고 회생하잖아요. 회생하잖아요.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자기의 사명을 회복하잖아요. 다시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거 위대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로 회복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스트레스를 주고받는다.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 볼 때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네. 그러면 주여 내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회생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가정이 기독교인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넘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 어떨 때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에 계속 끊임없이 반복 재생산될 때 그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억만금이 주어지면 행복하겠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이다. 공허하게 많이 안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한 두세 달쯤 됐나 벌써요? 지나는 동안에 인생의 한순간이구나. 한순간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것인가? 나는 어떨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느낄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것을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 걸 여러분 세팅을 제대로 해놔야 돼요. 엉뚱하게 세팅해놓으면 술 취하면 행복하네 이러면 뭐 곤란하잖아요. 술 취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마약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행복하더라. 그거는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문도 아브라함의 가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마리아까지 42대를 내려오면서 4,000년 그 장구한 세월을 지내오면서요. 이 예수님의 가문이라고 해서 정말 멋진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믿음의 표본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 가문을 이어왔던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형편없는 여러분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유심히 읽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 이름들과 함께. 뭐 이런 인간들이 메시아의 계보에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뭐냐면요. 환영받지 못할 일, 칭찬받지 못할 일들, 이런 일들도 그 가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딛고 일어나고, 그거 다 딛고 일어서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계속 꾸고 전성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위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 사람들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요새는 네이버에 다말 하면 딱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죠? 세바 치면 또 다 나옵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4명은 한결같이 비정상적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회복하면서 이 42대를 지켜오고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뭐 원판이 좋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니잖아요. 완벽했기 때문에 교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씻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여우하고 가문이 아주 안 좋은 집에서 태어난 여우가 만났습니다.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난 여우가 자기 집안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것을 다 듣고 있던 가문이 지지리지게 안 좋은 이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너는 그 좋은 가문의 마지막이야. 나는 우리 가문이 보잘것 없는데 그 보잘것 없음의 마지막이야. 나는 우리 가문을 좋게 만드는 시작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하고 이야기 책에 있더라고요. 그 참 재미있잖아요. 너는 마지막이야. 나는 이제 시작이야. 집안에 볼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나를 통해서 집안을 만들어질 수 있어. 좋은 가문이 될 거야. 좋은 가문으로 만들 거야. 좋은 신앙의 가문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시작이야. 뭐 이러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 만나면 포기해버립니다.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문제의 메이니까 답이 없죠.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전성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어져 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해가지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멋있는 것으로 재생산될 줄 알고 그런 가정이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아도 정말 오늘 연주도 오고 또 우리 또 형님도 오고 왔지만 흩어져 있어도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 공동체가 산골 공동체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워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표지는 믿음을 전성시킨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겠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다시 극복하고 회복시켜서 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